오늘의 말씀 룻기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나오미에게는 남편적으로 친족한 사람이 있었다. 그는 엘리멜렉과 제방간으로서 재력이 있는 사람이었다. 그의 이름은 보아스였다. 어느 날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말하였다. 밭에 나가볼까 합니다. 혹시 나에게 잘 대하여 주는 사람을 만나면 그를 따라다니면서 떨어진 이삭을 주울까 합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대답하였다. 그래, 나가보아라. 그리하여 룻은 밭으로 나가서 곡식을 거두는 일꾼들을 따라다니며 이삭을 주었다. 그가 간 곳은 우연히도 엘리멜렉과 지방간인 보아스의 밭이었다. 그때에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 성읍에서 왔다. 그는 주님께서 자네들과 함께 하시기를 비내하면서 곡식을 거두고 있는 일꾼들을 격려하였다. 그들도 보아스에게 주님께서 주인 어른의 복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하고 인사하였다. 보아스가 일꾼들을 감독하는 젊은이에게 물었다. 저 젊은 여인은 네 집 안악인가? 일꾼들을 감독하는 젊은이가 대답하였다. 저 젊은 여인은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사람입니다. 일꾼들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곡식단 사이에서 떨어진 이삭을 줍도록 허락해달라고 하더니 아침부터 와서 지금까지 저렇게 서 있습니다. 아까 여기 밭집에서 잠깐 쉬었을 뿐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말하였다. 여보시오 세덱,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으시오. 이삭을 주우려고 다른 밭으로 가지 마시오. 여기를 떠나지 말고 우리 밭에서 일하는 여자들을 바짝 따라다니도록 하시오. 우리 일꾼들이 곡식을 거두는 밭에서 눈길을 돌리지 말고 여자들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이삭을 줍도록 하시오. 젊은 남자 일꾼들에게 덱을 건드리지 말라고 단단히 일러두겠소. 목이 마르거든 주저하지 말고 물단지에 가서 젊은 남자 일꾼들이 길어다가 둔물을 마시도록 하시오. 그러자 룻은 엎드려 이마를 땅에 대고 절을 하면서 보아스에게 말하였다. 저는 한낱 이방 여자일 뿐인데 어찌하여 저 같은 것을 이렇게까지 잘 보살피시고 생각하여 주십니까? 보아스가 룻에게 대답하였다. 남편을 잃은 뒤에 댁이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하였는지를 자세히 들어서 다 알고 있소. 댁은 친정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고 태어난 땅을 떠나서 엊그제까지만 해도 알지 못하던 다른 백성에게로 오지 않았소. 댁이 한 일은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이요. 이제 댁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날개 밑으로 보호를 받으러 왔으니 그분께서 댁에게 넉넉히 갚아주실 것이요. 룻이 대답하였다. 어른께서 이토록 잘 보살펴 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어른께서 거느리고 계신 여종들 축에도 끼지 못할 이 종을 이처럼 위로하여 주시니 보잘것없는 이 몸이 큰 용기를 얻습니다. 차별 대우가 옳지 않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어느 시대, 어느 공동체에서도 차별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출신, 능력, 성별, 외모 등 사람을 차별하게 하는 요소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차별하던 그 사람이 순수한 열정과 성실함으로 남다른 모습을 보이면 대부분 사람들은 더 이상 차별하지 않고 오히려 응원하게 됩니다. 아무리 죄로 가득한 세상이라고 해도 사람은 상대방의 진심을 느끼고 인정합니다.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에 도착한 룻은 분명히 차별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 아닌 이방인, 거기다가 남편도 없는 과부는 주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동네 아낙네들에게 경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룻은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 낯선 베들레헴에서 밭에 나가 이삭을 주워오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고아나 과부, 나그네들을 선대하도록 기록되어 있고 그들을 위해서 땅에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라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지라도 이방 여인이 자기 밭에 와서 이삭을 주워가는 것을 선대할 만한 사람이 그리 많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랬을지라도 사람의 진심을 바라보는 눈은 룻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을 지워갔습니다.
이삭을 줍는 중에 보아스의 밭에 도착한 룻에 대해 보아스의 사화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로서 아침부터 와서 잠시 집에서 쉰 후에는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입니다 라고 소개합니다. 비록 이방인이지만 성실합니다 라는 말입니다. 보아스는 이렇게 성실한 룻을 선대합니다. 더 이상 이삭을 줍기 위해 다른 밭을 전전하지 말고 보아스의 밭에서 거두어가고 일할 때에는 준비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허락합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룻에게 내 남편이 죽은 후에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비록 이방인이지만 베들레헴 공동체 안에 룻에 대한 좋은 소문이 퍼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비록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 선택한 길이었지만 그 길이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하심을 받기 위해 선택한 길이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아스를 통해 룻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보아스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룻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날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딸의 병을 고쳐달라고 나온 스로보닉의 여인에게 자녀의 음식을 개에게 던져줄 수는 없다라고 말하며 박대하시던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짧은 시간 동안 예수님은 이런 차별적인 표현을 통해 스로보닉의 여인의 진심을 확인하셨습니다.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차별과 편견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성실함과 진심으로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성실과 진심과 인내로 삶의 현장에서 룻처럼 스로보닉의 여인처럼 최선을 다하십시오. 분명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호하시고 이를 위해 보아스와 같이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날개의 역할을 감당할 일을 보내주실 것입니다.